오늘은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프랑스 왕 루이 14세가 당시 최고의 철학자 파스칼에게 하나님의 이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 있느냐 물었을 때에 파스칼이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왕이시여, 유대인을 보십시오. 유대인을 보십시오. 라고 그렇게 대답했다고 하는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시인할 수밖에 없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드러난 이스라엘의 모습 가운데에 적어도 3번만큼 역사 속에서 사라질 뻔했는데 다시금 부활하고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애굽의 포로 생활 400년이죠. 두 번째가 바로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주 70년경에 이 로마에게 완전히 멸망해가지고 다 터졌습니다. 전 세계로 흩어졌죠. 디아스포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영어로 disperse, 흩어지다 그런 뜻이죠. 이걸 디아스포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흩어졌던 이스라엘이 그냥 1948년 5월 14일 우뚝 세워져서 지금 저렇게 아주 영향력 있는 이스라엘 나라로 세워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연히 그럴 수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연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매번 회복될 때마다 회복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애굽에서 해방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되기 전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마저도 우연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의도적으로 부인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이 두 번째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될 것에 대해서 예언하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잡혀갈 때에 그 직선거리만 1000km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저 서울에서 한 몽골 국경선까지. 그런데 그 먼 거리인데 이 바벨론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예루살렘 사이에는 사막이 있어요. 함부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는 그런 거리입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이 바벨론 공격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잿더미가 되고 대부분이 다 죽었죠. 그 살아남은 사람들만 그렇게 이제 사막을 건너서 바벨론의 그 먼 거리를 끌려가는데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삶에 대한 기대가 있겠습니까? 그저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만 있을 뿐이지. 바로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주어진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1절부터 그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뭘 위로하라는 겁니까? 지금 포로로 끌려가는 백성들 위로하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예요? 아직 소망이 있다 그런 얘기죠. 아직 끝이 아니다. 위로하라는 거예요. 아직 그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 이사야의 말씀은요, 이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사야는 바벨론 포로 사건 한 130년 전의 인물입니다. 바벨론 포로 사건 이전에 130년 전에 지금 이사야가 이 말씀을 예언하고 있다. 너희는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니까 이사야 당시에는 무슨 바벨론이라는 건 찾아보기가 어려운 아수 정도가 이제 이스라엘의 위협이 될 만한 그런 세력이었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다는 건 상상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심지어는 44장에 가보면은 바벨론 포로 생활하다가
이 포로 생활을 끝내는 인물이 바로 페르시아의 고레스죠. 고레스의 이 실명까지 44장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0년 전의 인물이 이 고레스라는 이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이 바벨론 포로 사건 그 회복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어떤 종교의 경전 가운데 이런 예언과 성취의 말씀이 있는 경전이 있을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놀라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러한 이 사실을 자꾸만 잊어버리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이 역사만 이 예언된 것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삶도 사실은 이 하나님께서 다 그 가운데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 잊지 마셔야 된다. 이 이스라엘의 예언이라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예언된 것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에 그렇게 진행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야기라고 그렇게 치부하지 말고 바로 이게 나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언하신 가운데 계획하신 가운데 내 삶을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12절부터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으랴. 여러분, 우리도 가끔씩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잊어버릴 때가 있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잊어버리니까 자꾸만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은요, 천지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뭐라고요? 천지의 우주 만물의 창조주다.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거 생각하면요,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어요. 도대체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거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택도 과학자들 그분들이 뛰어난 건 인정합니다만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생명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모릅니다. 택도 없는 얘기예요. 택도 없는 얘기. 그거 생각하면 하나님을 안 믿을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와 마찬가지예요. 자꾸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잊어버리니까 이 12절부터 하나님의 전능하심. 여러분, 지금은 바닷물이 한계가 있죠. 아마 바닷물을 어떻게 보면 과학적으로 셀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옛날에 고대 시대에 그 바닷물은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거를 손바닥으로 헤아려 본다. 지금은 그 수학이 발달했으니까 부피 계산해 가지고 몇 손바닥으로 나올 것인지 계산이 되겠죠. 뺨으로 하늘을 쟀으며, 하늘을 잰다는 것은 그건 불가능하죠. 우주가 영원하니까. 산들의 무게, 언덕들의 무게, 그거를 재본 사람이 있느냐? 지금은 재볼 수 있겠죠. 그러나 고대 세계는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좀 바꿀 수 있겠죠. 우주의 이 넓이를 잴 수 있느냐? 우주의 이 퍼져 있는 이 별들의 수를 셀 수 있겠냐?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 영원하니까. 우주는 영원합니다. 그럼 우주의 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건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돼요. 그거를 알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셨으니까. 이 영원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헤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런 얘기죠. 1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5절.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여기서 말하는 열방은 이제 그 이스라엘을 끌고 가는 아수르니 이런 바벨론 같은 그런 제국들, 그거 무섭고 엄청나게 거대해 보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통에 한 방울 물밖에 되지 않는다. 작은 티끌 같은 먼지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능히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실 뿐만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병원을 선택할 때에 의사가 얼마나 친절하냐, 그것도 중요하죠. 그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얼마나 실력이 있느냐. 얼마나 실력이 있느냐가 더 중요해요. 왜냐? 그러면 병이 낫는 게 더 중요하니까. 친절하면 좋죠. 그러나 친절해봐야 뭐 병이 안 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자녀들을 돕고 싶은 것이 우리 부모의 당연한 마음이죠. 그러나 능력이 안 돼가지고 돕지 못하는 경우는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친절함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하죠. 거기에 능력이 빠지면은 참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사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둘 다 가지고 계신다라는 사실. 하나님에게는 친절도 계시고 사랑도 계시고 있고 전지전능하신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27절을 보시면은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에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우리가 너무나 큰 절망 가운데 빠지면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렸어, 하나님은 없나 봐, 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데 그게 잘못된 생각이고 착각이라는 것을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경험한 분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만나보게 되는지 모릅니다.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 분이 바로 이 임현수라는 목사님이십니다. 임현수 목사님 2017년 8월 9일 북한에 억류됐다가 949일 만에 석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놀라고 전 세계가 놀랐던 그런 적이 있었죠. 임현수 목사님이 저 캐나다 국적을 가지고 계신데 젊을 때 이민 가가지고 캐나다에서 국적 따시고 거기서 이제 목회 사역을 하셨던 분인데 교회도 뭐 한 3,000명 이렇게 부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북한 사역을 2007년부터 그 체포되기 2015년까지 한 18년 정도를 이렇게 북한을 한 100번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500억에 가까운 재정을 북한의 양로원, 고원에 이렇게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지원했던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북한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고맙죠. 그런데 2017년에 체포가 됐어요. 이분이 이제 그 100번 정도 북한을 왔다 갔다 보니까 늘 알고 있지만은 이 북한의 실상, 북한의 실체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캐나다에서 어느 집회 때 이것을 사실 그대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분명히 녹화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고서 그 말씀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위험하니까. 근데 어떤 장로님이 그것도 모르고 이 심각성을 모르고 그냥 개인 캠코더로 찍어가지고 이걸 온라인상에 올린 거예요. 악의적으로 올린 게 아니라 그냥 잘 모르니까. 근데 이게 북한 감시망에 딱 걸려가지고 이 목사님을 이제 거짓 유인을 한 거죠. 급하게 대화할 것이 있으니까 평양 좀 오라고.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뭐 갔다가 호텔방에서 이제 딱 평양 호텔방에서 자려고 하는데 갑자기 보위 요원들이 그냥 들이닥치면서 체포가 됐죠. 그래서 그 영상을 딱 보여주면서 죄목이 그래가지고 최고 존엄 모독죄, 국가 전복 음모죄, 탈북 반동들을 도운 죄. 그래가지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겁니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감옥에 들어오게 됐는데 얼마나 참 억울하고 얼마나 분노가 치어오르고 기껏 그렇게 도와줬는데 돌아온 거는 무기징역이에요. 사실대로 얘기했을 뿐이다. 감방은 좁고 바퀴벌레들이 득실거리고 놀라운 것은 그 감옥이 큰데 죄수들은 자기 혼자밖에 없다는 거예요. 간수들이 50명이 지킵니다. 그 혼자.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그런 죄인이라서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무기징역 동안 해야 되는 일은 중노동이었어요. 매일매일.
그 곡괭이를 가지고 땅을 파고, 음식도 뭐 그냥 뭐 흙이 섞인 그런 음식을 먹으니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참 괴로웠겠습니까? 특별히 첫째 날이 너무 힘든 거예요. 깜빵은 좁고 벌레들이 막 득실거리고, 내가 이 무기징역이 죽을 때까지 여기 있어야 된다. 보통 그 북한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게 되면요, 거의 1년 만에 죽어서 나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나마 이분은 캐나다 국적이니까 그래도 이제 이렇게 구타를 안 당해서 다행입니다만, 북한 사람들은 뭐 거의 1년 만에 죽어나가죠. 아무리 그래도 너무 힘들다 보니까, 너무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놀라운 것은 그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꿈과 계시를 통하여, 환상을 통하여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환상 가운데 보고 나서 너무나 마음이 평안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힘들었습니다만 영적으로는 너무나 은혜스러운 그런 시간이었다고. 949일 동안. 그런데 이분이 이제 2017년도에 이제 그 석방이 됐습니다만, 2017년이면은 이 캐나다와 북한, 그리고 미국과 북한의 관계가 아주 안 좋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분이 석방이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죠. 근데 석방되기 15분 전에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름을 불러가지고 그걸 갔더니 안대를 이렇게 하고서 눈을 풀었더니 거기 캐나다 그 관련된 분들이 6명이 앉아 있고, 북한의 고위 관료가 6명 앉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임현수 너를 오늘 자로 석방한다. 뭐 구체적인 상황은 모른다고 합니다, 이분도. 근데 봤더니 자기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이 총리, 캐나다는 총리거든요. 우리나라는 대통령입니다만, 그 총리가 타고 다니는 그런 급의 비행기 여객기 2대가 와서 기다립니다. 이분은 한 명을 모셔가기 위해서 비행기 여객기를 2대나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다가 비행기 한 대 고장 나면은 그 다시 비상으로 이제 이 갈아타기 위해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야, 캐나다 정도 되니까. 여러분, 한 사람 데려오기 위해서 여객기 2대를 데리고 가는 나라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미국도 그렇게 어렵거든요. 그 캐나다 정도 되니까 이분이 석방되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지가 않은 것이, 그 원비어 사건 아십니까? 원비어 미국 청년인데, 그 미국에 북한에 놀러 갔다가 그 뭐 포스터 잘못 떼가지고 그분도 무기징역 받고 거의 죽기 직전에 석방됐죠. 바로 이면수 목사님 석방되기 2달 전에 원비어가 석방됐어요. 근데 이제 원비어가 죽을 것 같으니까, 북한 감옥에서 죽으면 골치 아프니까 그냥 내보낸 거예요. 그 미국에 도착해가지고 죽었죠. 미국이 힘이 없어가지고 원비어 못 데려왔습니까? 힘이 있어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캐나다가 힘이 있어서 이면수 목사님을 석방하는 데 성공한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사실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캐나다가 힘이 있는 것도 물론 맞아요. 그러나 아무리 힘이 있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된다라는 사실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면수 목사님이 석방되고 나서 이제 간증하면서 그런 말씀합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성경 말씀을 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 섭리 가운데 되어지는 것처럼 어떤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되어진 것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온유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의지하는 것도 그것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것과 같은 그런 상황, 우리 이면수 목사님이 북한에 그렇게 억류된 것 같은 그런 상황, 그런 유사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겠죠. 그것이 물질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로 인하여 우리가 감옥에 갇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소망의 끈을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되 여호와를 낭만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시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28절에 보시면은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28절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영원하신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은 모든 시간 속에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땅끝까지 창조하신다. 뭡니까? 하나님은 모든 공간 속에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시간이 없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장소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혼자 있다라고 여기십니까? 그게 착각이라니까. 거기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옆에 주님이 계신다라는 사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믿고 돌아가시기를 확인하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만 우리는 이 착각에 빠지는 게 내가 혼자라고 하는 생각.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공간이 없습니다. 이면수 목사님 감옥에 계실 때 그때 주님 계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목적이 있으셔서 훈련 가운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을 뿐이지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셨다는 사실.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29절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여러분 원래 처음부터 피곤한 자 무능한 자가 있나요? 물론 그런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요 소년이라도 피곤하게 될 때가 있고 장정이라도 무능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년 장정 뭐예요? 세상 말로 하면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대기업 회장도 어느 순간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이 물질 재정적인 것 때문에 아주 심각한 고민에 빠질 때가 있고 건강에 자신 있어 하던 사람도 어느 순간 건강검진을 받고 나서 아주 그냥 치명적인 그런 충격을 빠지는 그런 경우가 있고 인기를 그렇게 누리던 사람도 어떤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바닥에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사실.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그런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와 소년 장정은 비교되는 단어예요. 소년 장정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소년 장정은요 자기 힘을 의지합니다. 자기 지혜를 의지하고 자기 소유를 의지하고. 그게 바로 이 소년 장정의 아주 그 약점이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부터 연약하기 때문에 여호와를 앙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소년이고 장정이었다가 결국 넘어져가지고 결국 여호와를 앙망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 여호와를 앙망하게 될 때에 새 힘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거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 하나님을 바라보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예배와 기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배와 기도는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 바로 예배의 시간 바로 기도의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2010년도 칠레 광산에서 있었던 사건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광산 사고가 나가지고 33명의 광부가 700m 지하에 갇혀서 69일 만에 모두가 생還한 적이 있었죠. 그런데 이분들이 그 69일 동안 한 것이 놀랍게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예배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예배드리는 가운데 생활하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10년 뒤에 이분들이 다 어떻게 사나 봤더니 전부 다 한결같이 질병으로 인해서 트라우마로 인해 가지고 경제적인 보상금도 얼마 못 받았다 그래요. 다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들 가운데 그 지하 700m 매몰되었을 때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까지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매몰되었을 때는 구원받았습니다만
밖에 나와가지고는 지금 구원받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은요, 어떤 사건 속에서만 앙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앙망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앙망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러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그런 놀라운 셈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독수리의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바로 모든 새 가운데에 가장 높이 나는 새가 바로 독수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1970년대 후반인가 여객기가 그때 고도 11km 11,000m죠. 어떤 새하고 부딪힌 거예요. 그 새가 알고 봤더니 바로 루펠 독수리라고. 아직까지 이 기록이 깨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고 가다가 어떤 새가 날아다니는 거 본 적이 있나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고도에 올라가면 산소가 없고 그 다음에 바람이 너무나 거세기 때문에 이 새들은 날아가지를 못합니다. 독수리는 날아가요. 특별히 태풍이 불면 모든 새들은 그냥 뭐 자기 집으로 들어가기 바쁘죠. 독수리는 태풍이 불면 불수록 더욱더 날기가 쉬워집니다. 바람을 타기 때문에.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인생의 태풍이 불 때 이런 독수리와 같은 특징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태풍이 불 때에 더욱더 우리는 더 높이 날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 하나님을 앙망할 때에 하나님이 셈을 주셔서 이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 기억하고 돌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힘, 우리의 지혜, 우리의 소유,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 절대 소망하고 앙망하는 가운데에 독수리와 같은 그렇게 날개치며 올라간 것,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